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건 뭐 가짜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느끼는 거. 공부를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요? 여기서 안 된다는 게 또 뭘 기준으로 안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안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올해 딱 마무리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내 상황은 좀 의아하고 이상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어떤 정말 그것이 기능하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뭔가 진짜 잘 되는구나. 잘 된다는 기준도 또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가 풀리는구나. 서로 사랑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런 효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기쁨과 행복과 이 효과가 드러나게 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게 될 걸 기대하면서 영어 학원에 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이걸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써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어떤 종교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 활동. 심지어는 군대에 있는 교회는 군 장병들에게 일요일날 교회를 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활동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활동. 그쵸? 이제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보이니까 그냥 종교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보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배. 오늘 여러분 나오신 거.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예배. 그리고 뭐 교회 출석, 그리고 헌금을 내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생활,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교회에서 뭘 일을 맡아서 하는 거, 크던 작던 종류가 어떻든 간에 그것도 뭐 교회 봉사,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이제 전도.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뭔가 더 영적이고 내가 하나님이랑 조금 더 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하면서도 이거를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종교 활동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그거는 종교적 활동으로 사실상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이죠. 생활.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죠? 도대체? 그게 뭔데?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믿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는 죽은 다음에 딸깍 천국이라는 어떤 좋은 내세의 공간으로 뭐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오늘의 내 삶에, 아까 특송하신 가사에도 나왔던 주어진 내 삶의 시간부터 살아야 돼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은요, 오늘 내 삶도 포함됩니다. 근데 맨날 뭐 영원만 영원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내 삶의 방식이 뭐예요? 매너가 없어. 천국에 매너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생활 방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신앙 생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부터 하는 거죠. 진단부터.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그 부임하고 막 인사했을 때인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근엄한 목사, 주여, 막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 세대에 그런 스타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스타일의 목사냐면, 여러 의사나 코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대신 아파주나요? 의사는 진단해주고 여러분이 그걸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급할 땐 수술도 하긴 하죠. 근데 내 생명을 나눠준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코치, 운동선수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코치는 뭐죠? 여러분 대신 경기를 뛰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치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시켜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죠.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얘기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면 막 고혈압에다가 혈당 막 올라가고 이렇게 살면 죽는 게 확실해. 근데 기분 나쁠까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나요? 괜찮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어때요? 그 사람 죽어요. 자, 잘못된 신앙생활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다, 너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예로, 금식 하나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 하나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금식 자리에 신앙생활이란 단어를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 그 안에 금식이라는 방식이 있고 또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주일 예배,
각종 예배들, 지역교회 예배, 그리고 사설 예배, 심지어 청년들 밖에서 뭐 멋있는 찬양 집회 이런 데 다니죠?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하긴 하는데요. 잘못된 자세로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백날 쫓아다녀도요, 삶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막 몸에 지방이 많이 생겨서 운동도 좀 안 하다 보니까 막 몸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만해지시면은 이걸 뭘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릎 관절에 체중이 뭐 2kg, 3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그게 엄청나게 데미지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삶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줘요. 저 같은 코치를 고용을 한 거죠. 그래서 PT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PT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되게 전설적인 분이라서 이분한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살을 못 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원래 형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몸의 형태를 딱 만들어서 나갔어요. 이 코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요. 근데 이제 코치가 이제 오더를 줍니다. 이런 운동 하시고요. 먹을 때는 이런 거 먹지 마시고요. 이런 거 먹으시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시고요. 쭉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출력해내는 퍼포먼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이해심이 많아질까요? 이기적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자라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생활 방식으로 변화된다고. 근데 안 바뀌는 거야. 이 코치가 미치겠는 거지. 코치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선생님, 저는 풀만 먹었는데, 채소만 먹었는데 살이 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왜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먹는 거 써서 내라고 하고, 운동량 이런 거 다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써서 내는 건 자기가 먹는 거의 반밖에 안 써서 내요. 실제로는 뭐예요?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그럼 뭐예요? 그게 그렇게 살고 바뀌길 기대하는 게 신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니 성경대로 안 믿었는데 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냐 그러는 거죠. 저 그 PT 선생님이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이 안 바뀌냐라는 거야. 내가 헌금을 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역을 몇 년 했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지는 못할지언정 왜 여전히 성장하지 않지? 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식을 얘기하죠. 금식이 소용없게 되는 경우.
이건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자, 종교 중독이 뭐냐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다른 거랑 좀 달라요. 운동은요, 그냥 내 기분이 나쁘든 내 뭐 마음이 있든 없든 그냥 열심히 하면요, 그냥 근육에 데미지를 넣어서 근육이 자라요. 그냥 열심히 하면. 근데 신앙생활은요, 겉의 모습만 열심히 한다고 속이 자라질 않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이렇게 다니면 아유 일단 봉사 아무거나 시켜봐. 봉사 하다 보면 그냥 믿음도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예. 생겼다고 봉사했더니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설령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믿음이 생겼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봉사를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봉사를 하려면 교회에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자주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다행히도 좋은 말씀을 계속 전한 거야. 그럼 그 말씀을 먹어서 자란 거지. 봉사를 해서 자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순서가 그 반대죠. 자라야 봉사를 하죠. 근데 일단은 겉에 보이는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 금식을 그냥 하는 거야. 금식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여러 활동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을 참석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걸 했는데 뭔가 문제가 안 풀릴 경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요, 종이 한 장 차이. 겉으로 보기엔 분간이 안 돼. 똑같아. 똑같이 열심히 해. 똑같이 헌금 내. 똑같이 예배 와. 근데 그 속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차이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야. 새벽 예배 맨날 나오는 거야.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죠? 왜 내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도 나에게 주지 않는 거죠? 왜 나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함이 없고 왜 내가 좀 사랑도 넘치고 내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변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답을 하나님 하는 거죠. 자, 봐라. 니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근데 이거를 좀 해석을 좀 잘못해요. 이게 옛날 말로 번역체로 써 있으니까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일날 게임하지 마. 이거였어요. 주일날 어딜 영화를 보러 가? 주일날 축구하러 가지 마. 어딜 주일날 놀아? 주일날 뭐 하는 날이다? 거룩한 날, 꼭 이렇게 말해, 발음.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거룩이 그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점장 빼고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그 형식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마음 상태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상태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락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 좋으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이런 거 있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 뭔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뭔가 하늘에서 번개 맞을 것 같아.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왠지. 그래서 교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교회 왔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게 주일날 게임하러 가지 않고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오락을 구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으려고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을 해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T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킨대요. 여기서 되게 많이 생략이 되는데 뭐냐면 자기 부하 직원을 학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야. 근데 자기가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딱 나온 다음에 막 갑질하는 거야. 애 월급 안 줘. 그리고 막 학대. 막 시간에 수당 막 떼먹어. 야근했는데 돈 안 줘. 그 얘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똑같습니다. 금식 자리에 신앙생활을 집어넣으면 돼요. 너희가 예배에 나왔으면서 서로 싸우고, 너희가 헌금 내면서 다른 사람 돈 훔치고, 악한 주먹으로 폭력을 행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게 말이 되게 어렵게 되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새 말로 그냥 한 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니네 금식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금식 왜 하니? 그럴 거면. 이 얘기예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서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니? 이 얘기예요. 금식 자리에 다른 것도 없어. 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 예배, 교회 활동.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뻐지는 게 맞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기쁘면 안 되구나. 목사님 기쁘면,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지는 게 맞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기뻐지는 건데 그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소비자 기독교예요. 소비자 마인드. 교회에 왔어. 근데 뭐예요? 교회에 오는 거는 나의 기쁨을 위해, 내가 고객인 거야. 그럼 고객은 뭐예요?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누가? 교회가. 교회의 어떤 조직이, 특별히 목사가. 고객은 왕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의 시작이 그겁니다. 나를 만족시켜. 내가 1등이야. 하나님 어쩌고 제끼고 내가 왕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교묘한 건? 겉으로 보기엔 올바른 신앙생활의 수단들이 있죠. 금식, 새벽 예배, 예배,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읽는 분이 있어요. 자, 성경 읽기도 예를 들게요. 교회 활동이니까, 신앙 활동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 자기가 막 50독을 하셨대. 근데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주변 사람한테 막 상처 주는 말.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뭐예요? 태도가 딱 보는데 50독을 하셨대.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자세를 보니까 성경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혀요. 책을 읽혀요. 책의 내용을 얘기해봐.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해. 그 책에 없는 내용을 막 얘기를 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읽어? 그래요. 그럼 막 싫어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면 안 읽은 사람이랑 너랑 무슨 차이가 있니? 그 뭐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건 안 읽은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성경 500번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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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번 읽었
내용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안 읽은 거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 활동. 하나님의 중심 그 자세를 모르고 겉에 껍데기만 계속 흉내내잖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스스로 괴롭게 하면 내가 들을 줄 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적인 겁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들어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 들으세요. 이거는 전공자 말 들으세요. 의사 말 들으세요. 코치 말 좀 들으세요. 목사 말을 들으세요. 물론 목사 중에 이상한 목사도 많은데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고 코치라고 다 제대로 코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래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말까지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열심히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생각 버리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열심을 내.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굶는 거 안 좋아해요. 자, 이게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굶는 거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자식이 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단식 투쟁해. 오늘부터 나 이거 안 도와주면, 나 람보르기니 슈퍼카 안 사주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나 사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나 명품 그거 패딩 200만 원짜리 사주기 전에는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그래. 그러면 부모가 정상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정상인 부모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표현 중에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되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되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뭐예요? 만약에 그게 돼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금식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악해. 악하다고요. 거기서 그거 들어주면 버릇 나빠져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말이 옛날 말에서 좀 이렇게 시적인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뭐 신앙생활 되게 대단해 보이는 신앙생활 루틴 있죠. 성경 백독, 헌금 많이 내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말 험하게 하냐고. 왜 안 믿는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야, 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갑을관계에 그렇게 시달리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 찍어 누르고 위에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막 위아래로 찍어 누르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옛날에 성경에 써있는 교회는 어땠죠? 밖에서는 노예와 종이더라도 교회에선 형제였어요. 교회에선 형제 자매라고, 수평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막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존칭 쓰셔야 돼요. 그게 소용 없어지는 거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척.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많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내 가족을 안 돌봤어.
저는 이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런 거에 좀 많이 후회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셔서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 엄청 대단한 목사님이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훈련 교재로 저도 교육을 했고 너무 탁월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도 말년에 되게 후회를 하셨어요. 뭘 후회를 하셨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이 와, 어떻게 한국 교회에 큰 별이 지셨다 하고 되게 슬퍼하고 존경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되게 충격받은 게 있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장례 때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사모님이랑 그 아내죠.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영정사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들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 사진 한 번 찍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이죠. 그 시대는 되게 억세게 살아야 되고 이겨내야 돼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내 가정한테 따뜻하게 하는 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내 가족을 돌보지 않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엄청 후회하셨어요. 말년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말년에 후회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교회만 돌보느라 내 가정도 교회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슬픈 얘기는 그 아드님 옥성호라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을 봤더니 그분이 이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그냥 집사님인데 욥기 관련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신앙에서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더라고요. 내 골육을 피해서 스스로 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자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들도 뭐예요? 자기 가족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물론 의미가 있었죠. 외부적으로는. 근데 정작 당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했구나. 이걸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성경에 사무엘은 엄청난 선지자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믿질 못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태도예요, 태도. 이런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윤리도덕 아닌가?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가는데?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윤리도덕이 구원 주는 거 아닌데?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죠?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윤리도덕은 기본 탑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윤리도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 좀 괴롭히지 말고 금식하고 예배 다니는데 왜 사장님들 중에 막 목사님 사장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 사장님들 많거든요. 근데 왜 직원들이 그렇게 욕을 할까요?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왜 식대를 떼먹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 말라고. 거친 말, 남 흉보는 말, 상처 주고 손가락질 안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치유,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그겁니다.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1위. 상처받아서. 마음 상처받아서. 왜 상처받아요? 아까 그래, 이래서. 근데 예수는 믿는데, 심지어 목사야. 직분자야, 또. 교회 막 몇십 년 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꼭 상처 줘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더 큰 거야. 왜 이 사람이 더 이러지? 그러니까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된다고요. 그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된다고요. 깨어진 관계가 치유된다고요. 그러면 너의 그 거룩한 삶이, 그 선한 삶이 네 앞에서 나갈 거고,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 구절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거래요.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야. 엄청나죠? 복음의 빛,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말씀 카드 신경 뽑으면 이거 꼭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네가 나를 부르지? 그러면 내가 무조건 응답할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왜? 네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건 뭐예요? 뭔가 고통스러워서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안 느껴질 때 사람이 미치겠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죠. 시험 기간에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럼 시험 보는 중인데 답을 누가 알려주나. 그땐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근데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내가 널 찾아올 거야. 무조건 말해줄 거야. 무조건 날 만날 수 있을 거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남 괴롭히고 갑질하고 흉보고 이런 기본적인 태도들을 돌이키면, 그리고 악한 거를 안 하고 선한 거,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공감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빛이, 오늘 아까 찬양 불렀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내 빛이 이 어두운 세상 중에서 떠올라 너의 삶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대낮같이 밝을 거다. 이것도 정말 이 마지막 구절 모두가 원하는 구절입니다. 이건 아마 액자에 걸려있는 그런 집도 많을 거예요. 이 구절.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결과잖아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근데 이 한 구절만 똑 떼서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딱 갖다 놓으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목사 말 들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해.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부목사들 막 조인트 까요. 애들이 왜 출석을 안 해? 교회 나오게. 고등부 헌금이 왜 이래?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를 안 하고 정말 올바른 자세를 할 때 이게 그 조건절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조건절이에요. 이런 삶의 자세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부르면 바로 응답. 우리의 빛이 어둠을 대낮같이 메마른 땅에서도 마르지 않을 것.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진짜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헬스 트레이너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몸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양과 정확하게 휴식과 정확하게 운동을 딱 맞추면 무조건 원래 설계한 대로의 아름다운 몸과 건강한 그 상태로 무조건 오게 돼 있다. 특별히 진짜 무슨 질병이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되게 돼 있다. 그 조건을 맞추면 무조건 그 몸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몰래 가서 집에서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안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괴롭힘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괴롭힐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얘기. 사역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근데 내 자식을 안 돌봐. 그럼 뭐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멍해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고통의 멍해를 풀어주라 이거예요. 자유케 해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라. 고통받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 도덕과 태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라고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결론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 상처 주지 않게 되는 것. 신앙의 결론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런 좋지 못한 잘못들이 있었다면 다 버리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는 진짜 신앙생활로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 닮은 그 자리까지 자라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